세상의 모든 사상은 두 가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유실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유실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바로 유실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이 유실론에도 믿음의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뭐냐? 오직 신은 유일하다, 오직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신은 하나다, 그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고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신론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신론에서 이는 두이자를 말하는 게 함부로 두이자가 아니라 다스릴 이자라고 합니다. 다스릴 이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은 인간의 피조물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나고 피조물 스스로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스스로가 진행하도록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이 세상 네 혼자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책임 다 했어. 내 책임은 너를 낳는 거야. 이제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제 너 혼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 이게 이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아이를 낳아놓고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이제 네 인생은 너 것이야. 네 인생이 네 것이니까 이제 혼자 알아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네가 있으면 네 약간은 네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다음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를,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신이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이유부터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셋째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신이 많다 하는 겁니다. 신은 참 많다.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아덴에 가보니까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으냐? 단어는 써놨는데 그 단에 이름이 없어요. 신이라고 해놨는데 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쓰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다 섬기고, 뭐 제우스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호멧도 섬기고, 또 부처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새신도 섬기고, 고무신도 섬기고, 헌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섬기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신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드라마지만 드라마 보면 막 급하고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서 대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막 다신론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론은 뭐냐? 유일신론이냐, 이신론이냐, 다신론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고 따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유일신론을 믿느냐, 아니면 나는 이신론을 믿느냐, 아니면 나는 다신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것을 믿고 따르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유일신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유일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신론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현실의 흐름에 맞춰서 현실 종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마치 이신론이 뭐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고 어떻습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아이를. 이게 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머리 뒤에서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잘 살아가고 있나? 저 문제는 어떻게 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자. 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저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또 인간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돈 문제가 있어. 내가 스스로 막 해결해가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 내가 스스로 막 해결하고. 이게 이신론 아니에요, 이신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론자의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이 세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신경을 씁니까?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인간관계. 미국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직무 수행상 성공과 직무 수행상에서 성공의 기술적인 지식은 15%밖에 공헌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 85%는 뭐냐?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의 성공의 포르테 중에 실제 능력과 관계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85%는 뭐냐? 인간관계다.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맺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조금 기술이 못하도 조금 능력이 안 돼도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인간관계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난 누구 알아? 난 누구 알고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구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 수많은 그 수천 명의 남녀들을 대상으로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고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직무 수행상으로서 해고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 해고되는 그런 것들이 2배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성공을 좌우하고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하고 인간관계가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먹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산성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련회 때 뭘 배웠어요?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계 중에서 배웠잖아요. 교회 생활도 인간관계다. 신앙생활도 관계다. 가족과도 가정생활도 관계고 교회생활도 관계고 이웃과도 관계고 사람들과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맺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인간관계.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야 돼. 사람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의 믿음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머리로 믿고 몸은 사람을 믿습니다. 기독교적 이신론자들이에요. 기독교적 이신론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일신앙. 그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5절에 오늘 본문 5절 17.5절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 하면 생각나죠? 그렇죠? 아담. 그럼 아담의 뜻은 뭐냐?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그럼 붉은 흙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아담입니다. 거의 17.5절에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 말입니까? 너희가 뭘 믿으며? 아담을 믿으며 이 말이에요. 아담을 믿으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뭘 믿는 거예요? 붉은 흙을 믿으며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붉은 흙을 믿고 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게 하신
그 생기를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의지하는 거예요. 흙을 의지하고 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분이고 생활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신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 우리는 지금 흙을 사람으로, 단단하게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 흙을 의지해요. 이게 이신론이죠. 둘째,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기개발 강사들이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말이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자기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자신감도 필요하죠.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 책 읽어보십시오. 자기개발서에 가서 자기개발 코너에 가보면 어떤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자신을 믿으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하라. 안 되는 것이 없다. 얇은 찌고 넘어가지 않으면 포크에도 동원해가지고 뽑으라 말했지. 얼마나 이런 책들이 많습니까? 스펙을 쌓아야 된다. 능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뭐로 보여줘야 돼?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실력으로 뭐로 보여줘? 말로 말 필요 없어. 실력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뭐 과정이 뭐가 필요해? 결과만 있으면 끝이야. 결과만 있으면 과정이 아무리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게 나면은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다 덮어지게 돼 있어.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다. 실력으로 돈 벌고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의 힘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나의 능력을 믿는다. 능력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자신의 능력, 육신의 힘이에요. 넓게 하면 자꾸 자기 능력을 쌓아나가는 거야. 네. 쌓아나가는 속에서 그걸 믿는 겁니다. 자꾸 쌓아나가.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계속 쌓는 거야. 육신으로 그 힘을 쌓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보다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돈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힘을 모으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죠. 거기 참.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합니까?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을, 육신의 힘을 키우는데 그 육신의 힘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합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실력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면은 돈을 모으지 못했으면, 실력을 쌓지 못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신론이에요. 이게 이 신론. 자기의 권력에서, 육신의 힘을 자기의 권력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만 행동은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이 신론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육신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육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 육신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무슨냐?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 바사르예요, 바사르. 바사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사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 이게 바사르.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이 육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쌓아도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을 키워도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돈 보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방에. 아무리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친환경 음식 먹고, 그래서 여러분 계란 먹으면서 어떤 걸 많이 느낍니까? 친환경 계란 먹고 건강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해도 쌓아도, 물론 그렇게 우리 육신을 잘 키워야 되겠지만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은 한 방이다.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내가 얻으려는 세상의 힘은 일시적입니다. 무너집니다.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도 진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힘, 육신의 힘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우리가 돈을 절대로 믿지만 그 돈이 경우에 따라 나를 배반합니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지만은 때로 내가 맺은 그 인간관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뭘 느끼는 거,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소리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잖아요.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아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에도, 힘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원론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몸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간다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은 내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몸이 떠났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뭐가 떠났다 그래요?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몸은 안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버리고요. 마음이. 생활은 교회 안에,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죠. 껍데기 그리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인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떠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은 없어요. 기독교적인 것은 있지만은 거룩함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독교적인 말을 하지만은 생활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식사 기도는 하는데 감사함으로 밥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식사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겁니다. 아멘. 식사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지 못하고 밥 먹는 것보다는 식사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밥 먹는 것이 그게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식사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 밥을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 기독교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떠나고 신앙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이신론적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다, 사막 같은 황무지에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메마른 인생이 메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찬송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죠. 종교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러려고 구원받았어요.
이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 종교적인 행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참 잘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면 또 같이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 떠나. 그러니까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몸만. 왜? 몸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하니까는 그게 몸에 젖은 거예요. 이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생각 없이 예배를 나오고, 찬송을 해도 생각 없이 찬송하고, 그냥 왔다 주일 예배 시작하니까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예배 끝나면 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가니까. 그렇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론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되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아까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배웠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론이 되고 자신 있는 얘기 실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은 이론이 되어버렸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유일신론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이후에 뭐냐? 나 혼자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 내가 의지할 곳과 믿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기독교적 이신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조한 생활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건조해요.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또 아니야.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판단이.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의지하지 않는 듯.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아멘. 돌아가야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차 생각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복돼야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아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분리될 수 없다. 구원이나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올바른 이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투쟁해야 된다. 이론과 실제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이론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된 그 이론이 실제가 돼서 이론과 실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될까? 투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투쟁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원과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 왜? 우리는 자꾸 이 신론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생활은 기도하고 별개로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기도대로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기도대로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생활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제 막 하는 거지. 막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혀 다. 여러분, 신앙의 이론과 신앙의 실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론이 아니라 유의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름과 실제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 그대로가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요, 이원론적으로 살게 돼요. 믿음의 용기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그 전 대통령, 그 버락 오바마 그 미국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미국에서는 보험이 굉장히 이게 의료비가 높다 보니까는 이렇게 건강보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죠. 새로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걸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겪는 그 오바마 케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용기다 그랬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기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더 유리하냐, 무엇이 나에게 이득하냐, 이게 아니라 마음을 깊어서 옳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기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성령의 언성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 용기 가운데,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 투쟁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이신론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신론으로 생각하지 않다. 난 너희들이 이신론 신앙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어. 나는 결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어. 난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사야 49장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민적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을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제쳐두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의심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생각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신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